마음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거나 교회 안팎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도리어 오해를 받거나 사람들에게 조롱이나 아니면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솔직하게 나누어 보시라 했습니다. 우리끼리 가까이 있으면 나누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상처입은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딸을 전도하는데 오랫동안 정말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딸이 실직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실직하고 나니까 갑자기 직장생활하고 이럴 때는 막 잘난 척하고 그러더니 실직하고 나니까 기가 꺾여가지고 네 교회 가자. 얘 하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그럼 엄마 따라 내가 엄마가 그렇게 소원인다면 내가 교회 가야지 이렇게 교회 가게 됐어요. 교회를 이제 가게 됐는데 한 1년 정도 다니더니 딸이 심각하게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 엄마 교회에 좀 이제 가지 말자. 아니면은 엄마하고 나하고 다른 교회로 그냥 옮기자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 전도회죠, 그죠? 전도회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왜 자기 또래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구역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어 보니까 조금 한 1년 있으니까 좀 친해지는 사람들이 생기더래요. 친해지는 사람들하고 생겨가지고 이제 커피도 마시고 교회 카페 같은 데서 마시고 교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입만 띄면 교회 욕하는 거야. 입만 띄면 목사님 욕하고 입만 띄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견디지 못하겠는 거야, 이 사람이. 1년 정도 했으니까. 그리고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했어요. 어떻게 대처했냐면, 야,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내가 젊을 때 예수 믿게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사람 안 보고 예수님 보고 다녔는데 너는 1년 동안 다니면서 사람 보고 다녔구나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사람 보고 다니면 실망하고 실족하고 쓰러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가 이래가지고 딸이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좀 이렇게 실족하고 실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때문에 상처 입고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상처 입은 얘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당하게 올바르게 함에도 불구하고 코너에 몰리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이런 일이 되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확고하고 또 신념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게 참 어려운 게 교회를 상처보다 조금 떠나잖아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떠나버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만나보면 어릴 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만큼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틀립니다만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나이 좀 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면 대부분 다 교회에 조금씩 다녔던 어릴 때 교회 갔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도하기 쉬운데 요즘 아이들은 조금 처음부터 엄마들이 차단을 하니까 교회를 좀 못 가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상처 있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영혼들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먼저 상처 같은데 좀 의연해야 되겠죠. 예. 교회 다니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거 다 상처받고 주는 대로 다 그냥 받고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입니다. 1단계입니다. 권력자의 박해와 선지자의 새 이름 선포입니다. 심판 19장 옹기 비유가 나오거든요. 성전 뜰에서 외친 행동은 최고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여기십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옹기 비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 얼마 전에 토기장의 비유 배우셨죠? 토기장의 비유は토기장이가 처음에 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토기를 물레 위에서 돌리다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뭉개고 새로 하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구웠어. 벌써 유약에 넣어가지고 구워내버렸어요. 내는 그건 어떻게 해요? 깨버리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톡이 구워낸 완전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와 몇몇 그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그 옹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토기를. 이해하시죠? 그건 뭡니까? 심판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는 게 옹기 깨는 거 아니에요. 그 옹기를 깨버리면서 이 심판을 이렇게 막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할 거다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첫 번째는 매질과 착고라고 그랬습니다. 착고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시죠? 목에 이렇게 목에 이렇게 뭡니까 옛날에 뭐 심청이 왜 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죄송해요. 예, 심청이는 눈뜨기 하는 거. 신봉사 딸이네. 아이고 딸을 좀 헷갈렸습니다. 동네가 비슷해가지고. 춘향이 나머는 춘향이가 이렇게 뭐 사또한테 대들다가 이렇게 목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착고거든요. 그런 게 비슷한 게. 그런 착고는 이제 차고 있으면 목이 이렇게 비틀어진대요. 그리고 손목이나 이렇게 발목 같은 데 차고 있으면 이런 관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비틀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착고가 오래 차고 있으면 이게 몸에 되게 어떤 해를 많이 끼칩니다. 또 매질도 했다는 거죠. 누구를 때렸다는 얘기일까요? 예레미야를 때렸다는 거죠. 왜요? 네가 뭔데 성전에서 그랬냐는 거죠. 그 성전의 권력가들이 그렇게 했겠죠. 자, 총감독인 누굽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스훌이. 자, 20장 1절에서 2절 권사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야, 대제사장이니까 예레미야가 토기를 깨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다고 그러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이렇게 된 거죠. 대제사장이 그렇게 할 권세가 있느냐? 있겠죠. 그리고 미리 저번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요 좀 노련하고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젊었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면 가짜는 거지. 왜냐하면 나이도 어린 게 막 하나님이랑 뭐 깨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지금 권세에 도전하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걸 예레미야를 쭉 패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다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다 목에 그냥 착고를 채워놓고 그렇게 막 해놨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자, 그다음에 이거 예레미야가 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한 거예요. 하나님 시켜서 한 겁니다. 아시죠? 예. 그다음에 마골 및 사비브입니다. 3절에 4절인데 하나님은 바스훌에게 새 이름을 줘요. 마골 및
비브라는 이름을 줍니다. 20장 3절 4절인데요, 권사님.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빗이라는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죽이리라. 예, 옮겨 죽이리라 이랬습니다. 여기 죽이리라 점 찍혀 있는데 그거는 칼로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죽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스훌이 에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막 착고에 채우고 이랬잖아요. 바스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에레미야의 말이 틀렸다 이 말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 뭐 네가 뭔데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그런 거면 경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바스홀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냐 이래가지고 바스홀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거 이제 그 다음날 풀어주니까 에레미야가 또 맞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죠. 또 바로 딱 풀어주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보고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방으로 두려움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방 천지에 무서운 것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 바스홀이 너는 앞으로 사방 천지에 두려울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바스홀이 어지간 그래도 참 좀 제사장에서 참아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같으면 뭐라고 이래 또 니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착고에 채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자 2단계 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중심에 불꽃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중심에 마음에 불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롱거리 같은 선지자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자, 7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에레미야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안 하고 싶단 말이죠. 맞죠?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강합니까? 제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제가 약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저보고 막 놀리고 막 조롱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듭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선포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축복의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시는 분 그런 목회자들은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겠어요? 좀 축복의 말을 해도 좀 그럴싸하게 못하는 사람은 성공 못하겠지만 축복의 말을 그럴싸하게 잘하시는 분 성공할 겁니다. 근데 자꾸 뭐 입만 띄면 심판이 어떻고 종말이 어떻고 자꾸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걸 왜 좋아하겠어요? 비현실적이고 뭐 하나님인데 복 받아가지고 인생이 잘 된다 이렇게 돼야 뭐 되지. 뭐 좀 조심해라 그러고 맨날 죄 짓지 말라고 자꾸 그렇게 하시라면 세상 사는 재미도 없고 안 그래도 사는 거 힘든데 자꾸 그러면 좀 그런 사람들 피해가겠죠.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런 목회자 밑에 안 있겠죠. 우리가 늙어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농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 하시는데 자꾸 힘만 띄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자기 자신도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도 좀 뭔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입만 띄면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 자체가 막 멸망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다고 주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자, 3단계 보겠습니다. 탄식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가 지금 3단계 아닌가? 이름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빼먹을 뻔했네요. 자, 두 번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또 사람들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대적으로 다 돌아서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내가 왜 하느냐 그 얘기죠. 자, 고통의 예레미야의 속사정을 고통 속에 예레미야의 속사정을 고백합니다.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참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 조롱거리가 되고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이거 하나 봐라 이래가지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놀랍게도 자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시킨 대로 또 하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에게 얘기한다 그러면 당신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에 불붙는 말씀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왜 이렇게 고생해? 혹은 너 왜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조금 음지에서 일해? 혹은 뭐 어떤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음지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고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밀어붙이고 그 삶의 모양을 계속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사실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면 뭐 우리가 바로 사람 옮길 텐데 무엇이 우리의 마음 속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게 예레미야는 뭡니까? 내가 말 안 듣고 그냥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붙는 것 같은 거야, 중심에서. 그러니까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한 일도 많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 고통과 슬픔이 내 평생 계속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엄습하고 나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붙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편이나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속 사람을 붙잡는 우리 영혼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런 마음 중심에 불붙는 그런 어떤 열정과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탄식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입니다. 인간적인 절망과 또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레미야의 시선이 다시 한번 반전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두려운 용사 같으신 여호와와 또 용사 같은 여호와입니다. 예레미야가 찬송하가시. 네, 예레미야 간데 지금 조사가 좀 틀렸네요. 예레미야가 찬송하기 시작하면 용서해 주시고, 자, 예레미야 20장 12절에 13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신당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자, 12절은 뭡니까?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거죠? 맞죠? 그렇죠? 예. 우리가 원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수가 생기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죠. 원수도 용서하고. 정말 너무 힘들겠지만 그거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힘들죠. 힘들어도 어떡하겠어요. 주님 말씀인데. 예,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한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시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제가 뭐 이대용 목사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이대용 목사님 원수가 됐는데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히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밉다거나 정말 때려 죽이고 싶다거나 이 얘기를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예레미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레미야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원수들을 보복해 주는 것을 내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는 거, 그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죠? 네. 네, 그렇죠. 그 얘기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 12절 얘기는 그거고, 13절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죠. 이 노래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한 번씩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산다, 그런 노래 얘기 있거든요. 명언이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노래를 통하여서 그 삶이 보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늘 슬픈 노래 부르는 사람, 그 가수들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슬퍼지죠. 예. 쨍하고 했던 날. 그 사람은 정말 몇 번이나 이렇게 미국에서 제가 살았던 그 어떤 이야기도 좀 간증도 듣고 이랬는데, 정말 거기서 엎어지고 정말 다 끝날 상황에서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게. 자꾸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뭔가 자꾸 기회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노래하듯이 살고 삶을 살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노래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좀 크고 나면, 나이가 조금 들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여러 CCM, 복음송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상하게 찬송가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게 좀 나이가 좀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가사들이 예전에는 이해하지 않고 경험되지 않던 그런,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던 그 가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가사들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좀 나이가 들었다는 건지 아니면은 좀 그런 신앙의 연조에 들어왔다는 건지 그런 건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그 안에서 사는 건 참 이렇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왜 찬양해야 되느냐, 노래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신을 말하는 거죠. 맞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적인 고뇌의 10년입니다. 찬송이 끝나자마자 예레미야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참 어렵네요.
14절에서 18절인데요. 조금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권사님.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나라에 복이 없었으며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아들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가 자기 삶 자체를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거죠. 저주한다기보다는 그 삶 자체가 지금 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야. 혹은 엄마 뱃속에 산만하게 있다가 안 나왔으면 됐을 걸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는 거죠.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고 하니라 이랬습니다. 내가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가 좀 슬프고 이런 일들을 보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가 자주 섞인 말로 하는 것이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축약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에레미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에레미야 이야기 잠깐만 하면 에레미야는 조금 다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사실 있잖아요. 저도 에레미야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순간이 생기느냐 하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가 처지가 비슷한 어떤 생각이 들면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메말라서 그래요. 눈물 안 나오는 거. 드라마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고 처지가 되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또 가사 같은 것도 찬송 가사 같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이러는데 막 그런 어떤 찬양 부르고 이러면 얼마나 좀 감동이 되고 그래요. 에레미야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 에레미야의 그 처지가 내 처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 펑펑 흘리고 막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사야는 참 우리에게 은혜 주는 말씀이 많고 에레미야는 정말 눈물이 많이 덮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삶이 좀 잘 안 풀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에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은혜 받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힘든 시간이라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정모의 해같이 그렇게 빛나게 하신다. 내가 이 시간들을 정말 잘 견뎌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의지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눈물 나고 우리 마음에 슬픈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에레미야서는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에레미야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니죠. 이제 깊은 묵상할 차례죠. 깊은 묵상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불꽃입니다. 권사님 더 읽어주십시오.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낙심했다가도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말씀의 은혜 때문에 다시 봉사의 자리, 영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던 중심의 불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예, 여러분 목회자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를 하거든요. 교인들도 목회자부터 상처받지만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근데 또 합니다. 왜요? 또 합니다. 그거는 뭐라고 할까요? 나를 위해서 하지는 않겠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나의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겪게 되면서 나는 안 하고 싶겠죠. 근데 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 견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같이 이렇게 좋은 교인들 같으면 목회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염소 같은 교인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도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 말씀의 선포의 자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지자의 자리에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선다는 것입니다. 마골 및 사비브와 그 다음에 두려운 용사입니다. 비교하는 말인데요. 제가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환경은 사방이 두려움 가득한 그런 마골 및 사비브입니다. 같을지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두려운 용사로 바라보며 담대함을 회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왜 대조시켜 놓은지 아시겠죠? 예,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겁나는 거예요. 두렵고 막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중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웠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두려움, 걱정, 근심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냐 하면은 그것을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 그런 염려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공급됩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그 평강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고 내 어떤 지혜로 살라고 하면 정말 힘들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살면 나의 보장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불평과 탄식입니다. 권사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원망을 쏟아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생일을 저주할 만큼의 아픔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룩한 탄식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사람 붙잡고 자꾸 얘기하고 이렇게 내가 알아달라고 내가 이런 상처 있고 내가 어떻다 자꾸 얘기를 하면 뭐 사람들이 뭐 얘기는 들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게 문제가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마음도 개운치 않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때만 좀 시원한 것 같은데 그게 마음이 보면 힘들어져요.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꾸 얘기하고 되고 그러는데 그게 해소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처럼 해야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막 주님께 기도해야죠. 또 원수가 있으면 우리가 일전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처럼 이런 거죠. 내가 괜찮은 척하고 내가 좀 이렇게 의연한 척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겠죠. 주님 앞에 그냥 고함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이리 와보세요. 내가 주님 멱살을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대신 자기 있는 솔직한 얘기를 해야죠. 솔직한 얘기를 해야죠. 솔직한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님이 주신다니까요. 그걸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 사람 붙잡고 자꾸 얘기하는 건 여러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해보고 사람에게 상처가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난 중의 찬송입니다. 예레미야는 고난과 슬픔 속에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송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약의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까?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 찬송 중에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계속 우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찬송 다 좋아하셔요. 이령 목사님도 찬양 참 잘하시고 참 노래하시고 이런 걸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보면 우리 황 집사님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걱정이 없는데 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이 있더라도 찬송을 부르시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그 찬양 아시죠? 예, 아시면 우리 한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찬송을 부르세요. 박자를 내. 찬송을 부르세요. 이박 어르십니다. 넷.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한 번 더 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여러분 제가 잠깐 1분만 간증하고 그다음 넘어갈게요. 거의 다 와갑니다.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제가 늘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예전에 저를 보면 기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제가 조금 예민한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 처지를 보면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솔직히 어렵고 눈물 나요. 예레미야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좀 찬송이 잘 안 불러지는 거죠. 뭐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삶이 개선이 되거나 주변의 환경이 변화가 없어요. 솔직히 미치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툭툭 던지듯이 이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을 던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을 불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찬송을 회복하게 되면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우리가 믿음을 좀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멘이시죠? 예, 삶으로 살아내기입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환경의 반응에 따라 요동치는 사명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안에 주신 복음의 열정과 사명의 불꽃을 끄지 않고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예, 다음에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님, 사명의 길에서 매를 맞고 갇히며 조롱을 당하면서도 마음 중심에 타오르는 말씀의 불 때문에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뜨거운 심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사방으로 나를 압박하여 두렵게 할지라도 내 곁에 강력한 용사로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의 탄식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한 장부터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